그저께가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집을 나간 탕자 얘기 나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은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런 하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내 자신도 하나의 탕자가 된 하나의 모습을 제가 느꼈고요. 집을 나간 어떤 하나의 아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 아버지에 대한 하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탕진하고 없어지면 그 탕자가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는 그 자신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걸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은 이제는 왠지 자신이 그 두렵고 아버지가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는데 그 자신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는 대단한 그 아들의 돌아옴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맞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 낮아져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 맞이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 땅을 떠나 주님 나라에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끌어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의 모습이고 결국 우리는 본향, 오늘 찬양 그 순례자의 그 노래죠.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때 그곳에는 그처럼 사랑했던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의 모습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탈무드 우리 유대인들이 그 잠언서죠. 우리 잠언서와 같은 지혜서가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고 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10가지가 있는데 세상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는 예루살렘에 있고 1가지는 세상에 있고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는 예루살렘에 있고 1가지는 세상에 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선교의 그 발자취가 있는 곳, 구원의 발자취가 있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 기독교,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까지도 그 성지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예수님과 무엇으로 세상을 비교합니까? 아름다운 곳 9가지가 예루살렘에 있고 정말 고통스럽죠. 현재 탈무드 얘기는 먼 2000년 전에 얘기했지만은 현재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세계 화약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장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그 암탉이 그 병아리, 그 새끼죠.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은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이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 땅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이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히는 장면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이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니? 예수님을 갖다 잡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이제 그 종 말고가 있죠. 이 사람이 칼로 이제 왔을 때 바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종을 갖다가 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군인처럼 칼을 갖다 잘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긴 쳤는데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 사건인데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게 됩니다. 즉 자신을 갖다 잡아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속에 마지막 기적 장면이 바로 이 기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니 너희에게 검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검 두 자루가 있나이다. 이때 검은 스워드입니다. 나이프가 아니에요. 스워드라는 것은 이것은 긴 칼을 말하고 군과 경찰을 상징하는 용어고 군인들이 옛날에 전쟁할 때 칼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말할 때 스워드입니다. 너희에게 이 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답변하는 거니? 우리에게 이 군인들이 쓰고 있는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족하다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족하다. 검이 없는 자는, 이 스워드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처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주석책을 봐도요,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검을 갖다가 두 자루를 갖다가 어떻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족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겉옷이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이 검을 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야 베드로, 너 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치냐? 이렇게 당장 검을 없애. 이처럼 말하지 않고 그 검을 칼집에 꽂으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기서 칼집에 꽂으라. 자, 이 말씀도 참으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죠. 너 어떻게 그렇게 검을 가지고 다니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여기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화주의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군대가 왜 필요하고 경찰이 왜 필요한 겁니까? 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람들은 완전한 평화, 예수님의 평화에 이것으로 따른다면은 우리가 이제 칼이 필요가 없고요, 무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평화주의자들입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는데 이걸 하는데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장 해제와 같은 형태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어쩌면 스워드라는 이 군인들이 쓰고 있는 하나의 칼,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과 경찰의 상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이 칼집에 꽂아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칼을 빼는 순간에는 많은 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겉옷을 팔아가지고 그 검을 사야 되는 것입니까? 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하다고 말합니까? 자,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한 답변을 해줍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악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의 힘의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의 어떤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시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못해요. 다만 할 수 있다면 현재 이 순간은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희의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지금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때가 악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이 무장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신중하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승천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전부 하나같이 이처럼 말을 하는 거죠. 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와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받는 거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권세를 줬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귀라든지 귀신 들린 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때에 그 명령하는 그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이 능력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자녀에게 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강한 권세의 힘을 우리 가운데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내가 수많은 어떤 기도의 그 기도를 드렸죠. 이 기도의 마지막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기도가 함부로 됩니까?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의 권세 가운데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얼마나 큰 힘과 권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속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준 거예요. 얼마나 큰 말씀의 권세입니까? 이 권세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포하지도 못합니다. 또 요즘은 이 영상의 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옛날에는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예배 갔는데 지금은 거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다 거의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니? 집에 성경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성경이 장식품화 되버려요. 그냥 장식품.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있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힘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해진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쩌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많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약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성령의 권세예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오늘날 함께합니다.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있으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들은 엄청난 힘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너무나 약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미지근하게 라우디아 교회처럼 오늘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이때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시간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한테 시간에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너희의 때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34장 17절 이게 또 반절이에요. 34, 34 그리고 반절 딱 나누면 17이에요. 이 암기하기가 쉽죠.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가 주었어요.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또 이웃에게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는 않은 겁니다. 너희가 이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 자유를 지키지도 못하고 자유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모습 가운데 속에 너희가 하지 않는다면은 칼과 전쟁과 기근, 자연재앙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 이 말을 폴이라는 말은 폭포입니다. 폭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순리 형태입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거.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진동하는 자연재앙,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래전 에레미야 선지자 때 나온 얘기지만 이 말씀 속에 비수와 같은 것이 있죠. 너희가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후에 500년 후에 나중에 온 세계로 멸망해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 예언이 이 한 말씀 가운데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전염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옛날도 있었지만은요 처절하게 우리가 느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선진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잠깐 끝나겠지 했는데 3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가운데 속에 이것이 가는 겁니다. 인간이 백신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유행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공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리고 상임 이사국이에요. 유엔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상임 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장되어서 지금 이 한반도도 지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재앙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지금 진통하고 있죠. 이 자연재앙이. 어쩌면은 그 옛날 그때보다도 현재가 더 심한 이와 같은 상태라면은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고 있는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갖다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대학교에 하나의 구호만 되고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자유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있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매인받아 있어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매인받아 있는 겁니다. 뭐에 매인받았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매인받았어요. 아직도요. 이 율법이라는 이 자체는 새 언약인 새 계명인 사랑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됐어요. 모든 것이
10의 1조를 지켜라. 율법입니다. 예. 그렇다면 생계명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은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상스럽게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율법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우리가 매입받아 있는 거예요. 율 속에. 무엇인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탕자 얘기했는데 탕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엄청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않고요. 참된 그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자유의 의의 도피. 자유의 의의 도피. 에로이 투름이 쓴 유명한 책이죠. 저 독일 사람들이 엄청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흥되어가지고 했으면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에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목사에게 월급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독일입니다. 독일.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요. 자, 이런 나라가 자유의 의의 도피. 자유의 도피는 자율성으로 들어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벗어나가지고 독재적인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거예요. 히틀러를요. 이 독일 국민들이. 그래서 이 독일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나라의 축복된 자유가 이것을 벗어버리고요. 오히려 이 히틀러의 전제적인 그 형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자유에 의해 도피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받은 엄청난 자유, 소중한 가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이라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이 자체가 다 무너져 나갑니다.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가치. 순수한 그 가치가 상실되어 나갑니다. 어떤 그릇은 순수한 하나의 이와 같은 가치가 상실되어 나가요. 뭐에? 정치에, 이데올로기에, 정략에. 그러니까 매일받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상을 받고 이것을 해야만이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높임받고요. 물질, 권세,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부패나 모든 것들이 막 국민들한테 고통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을 주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 가면은 마틴 루터 킹의 이 길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주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런 흑인이에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 그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 백성이 참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 상을 주는 겁니까? 노벨 평화위원회에서는 답변하라는 겁니다. 답변을. 그리고 노벨 평화위원회는 나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상을 받는 참된 사람은, 참된 가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평화를 위해서 죽어간 무명용사야말로 이 평화상을 받을 참된 가치 있는 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은 무명용사, 평화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상을 받을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평화상을 무명용사 앞으로 돌립니다. 노벨평화위원회가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수많은 자신들의 이 정략 가운데 속에 평화상을 주고 있는데 왜 무명용사 앞에 이 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나한테 준 상을 무명용사 앞으로 이 상을 돌립니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그때 온 세계가 그 평화상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상 앞에서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것을 바로 무명용사 앞에 돌림으로 참된 무엇인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처칠도 노벨 문학상에 있는가? 처칠 노벨상 받았습니까? 네, 받은 것 같은데요. 무슨 상 받았습니까? 처칠은 평화상 받은 것이 아닙니까? 네, 처칠은 평화상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는 거니? 노벨 문학상에는 처칠도 있는가? 자,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쓴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역사가 말한다고 말하지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역사는 가끔 흰 것을 검다고 기록하고 있고 검은 것을 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역사가 말해준다고 말하는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속에 있는 참된 진실은 주님 앞에 있는 거죠. 그 소중한 우리의 가치들이 물질이라는 것, 또는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무엇인가 이와 같은 힘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어지고 그 가치가 살지 못하고 있는 상실의 시대 가운데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와 같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사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그 자유하는 엄청난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진리의 복음을 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이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에레미야가 이처럼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하나의 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을 잠깐 설명해 주시는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신정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땅 가운데 속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속에 택한 백성이 살고 있는데 저 이방 나라 바벨론 같은 악의 나라를 갖다 가지고 왜 우리를 갖다 치게 만드는 겁니까? 참된 정의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이 질문을 가진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잠잠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질문하면서 나갑니다. 내가 성루에 올라가리라. 성루라는 것은 망대죠, 망대. 군인들이 지키는 탑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방금 말한 이 말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망루에 올라가서 바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바로 하박국 2장에는 답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이 뭔지 압니까?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느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지체되고 있고 무엇인가 좀 이걸 의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희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환락을 하는 거예요. 환락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넘친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물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물을 집어넣으면은 그 조그마한 틈새라도 파고 들어갑니다. 이 물이라는 게. 이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물이 바다 넘친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때가 되면은 완전히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때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가 무리가 치러오는 것, 바벨론의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을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한 걸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도다.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자, 이 고백 속에 그 짧은 하박국 그 선지자의 그 고백이 마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또 하박국의 응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것이 가득히 차게 넘친다는 이 확신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저희가 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꺼려야 합니까? 참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져 갔던 그 참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새롭게 이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드는 귀한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병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갈렙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야 같은 정성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의 보자기를 나눌 때 우리 전방의 장병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이 자유의 대주제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새로운 다짐과 회복을 향한 우리 갈렙교원들의 고백 가운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전방에 있는 천사 진중교회를 부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저들 가운데 속에서 비전 2030의 귀한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을 위해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